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앉기에는 너무 아까운 얼굴입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좋은 사람들 보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노력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름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워낙 두꺼운 책이고 양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경을 읽은 시간에 그 시간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그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여러분 성경 통독 뭐 세미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가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 그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 읽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있는데 전 세계에 이런 세미나는 대한민국에밖에 없습니다. 그 왜 뭘 증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아는 것에 좀 관심이 있는, 그리고 뭐 교회마다 말씀 중심이라는 단어는 뭐 말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있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전부 다입니다. 거의 99.9%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타이틀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의아한 몇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당신이 보내서 내가 만약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서 만난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니? 네가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는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70인의 가족이 내려가서 그 내려간 가족들이 점점점 많아져갖고 생긴 공동체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그 어떤 시조라고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다 올라가야겠지만 그래도 12아들을 12지파가 시작되어진 그 지파를 기억을 한다면, 기초로 한다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정도의 그런 시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좀 돌아보시면 지금 이 시기는 430년이라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 지 43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숫자로 보면
뭐 그리 길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시기는요 절대 작은 시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내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이 뭐다 아시는 분? 네, 저는 또 명문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알고 있는데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게 이격을 느낍니다. 세대로. 어떻게 알지?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알지? 기껏해 우리 할아버지 정도의 성함은 기억은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 4대, 5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문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거나 나에게 큰 재산을 주신 선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님께서 그 시대에 큰 장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이 거부가 되었다. 그럼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죠? 우리 시조는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그렇게 이렇듯 우리는 어떤 우리의 선조들의 발걸음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로 족적을 남길 만한 그리고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를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벤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여호와 증인이셨던 분들이 학교에서 하교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저희 집까지 쫓아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손님 오시는 걸 굉장히 반기던 분이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그분을 내쫓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집에 쉬고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 분들이 오신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래갖고 들어오시라고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쭉 들었어요. 듣다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결함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제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면서 설명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신학생인데요. 그랬더니 다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나가고 나서 저희 집에 스티커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위험한 집이라고 붙이는 스티커가 있나 봐요. 그 스티커 하나 붙어갖고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로 색깔 있는 스티커 하나 붙었던 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관심 갖고 물어봐요. 이거 아냐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모르지 이거예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들의 결론은 너 하나님 모르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남녀 청춘들이 이게 있다가 보면요, 가끔씩 지나가다가 한눈에 꽂히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야, 쟤 되게 예쁘다. 쟤 되게 괜찮다. 멋있다. 그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공은 못하죠. 그죠? 왜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때 첫 번째 만남 때나 소개받아 나갈 때 궁금했던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뭐 돈 많아? 뭐 부자야? 뭐 이런 거 묻으셨어요? 이름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묻는 것 중에 안 빠지는 정보가 뭐였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야, 만나고 온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이 뭐더라? 이거 얘기한 거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조건만 본 관계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성 속에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흐에 아쉐르 아흐에라는 뜻인데요. 이게 발음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문자로 따지면 네 글자예요. 그래서 이 네 글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임광자 현자 쓰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거기에 뒤에다 뭔가 이렇게 조사를 붙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가 그냥 특이한 문자인데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한쪽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초성, 예를 들어 제 이름 같으면 이응, 치읓 이렇게 그걸 읽어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휘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게 작고 이게 어휘 자체가 이렇게 풍성한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부르기가 민망한 게 우리 뭐죠? 해리포터 거기에 나오는 이름 부르면 안 되는 사람 있죠? 마법사 이름 뭐예요? 어제 그 이름 저는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분들께서 거시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부르다가 이 단어를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번역한 걸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음역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까운 발음하면 야훼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야훼라고 하는 발음도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리실 때 어떤 특정한 이름이나 이 발음들을 알려주는데 그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지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26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실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요, 야훼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 지존하시는 자, 나는 모모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 내용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빛이다 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야훼다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할 때 이게 그 단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몇 개 아는 글씨 막 나오시죠.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사바오트, 이거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 저는 우리 자기소개 모르죠.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썼던 모든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개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라파, 뭐 엘로힘, 아도나이, 뭐 엘리온, 엘로히, 엘샤다이, 엘올람. 자, 모르는 단어가 더 많으시죠? 그죠? 네, 바로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네. 이 모든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임마누엘, 크리스토스, 그죠? 퀴리오스, 소테르, 데오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세아, 여호수아, 다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름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뭐 처녀인 자매들이 길을 가다가 남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까지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나 당신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드디어 내 인생이 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대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제 이름은 아세요? 이름도 모르는데요. 근데 사랑해요. 안 무서우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공포감을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맨날 사랑한대요. 하나님 모르는데 맨날 좋아한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현실이고, 이 현실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부터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너희 망할 것이고 그 망하는 너희들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라는 소명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기술이든 뭐든 간에 이론적으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체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막 술술술술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어온 흔적들이 무슨 흔적을 걸어왔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공동체 안에 특수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 뭐 약사이신 우리 최영석 집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럴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냥 찌르면 나오겠죠, 그죠? 예, 어느 제약에 무슨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와요. 왜죠? 약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 자재를 막 깔고 싶어요. 누구에게 물어본대요? 김선아 집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뭘 깔아야 제일 좋죠? 뭐가 제일 가성비가 좋죠? 집사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최고예요. 뭐예요? 자재를 아는 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자란 아이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이 이게 전해질 때 그걸 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들었던 몇 가지의 말씀들 중에 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말씀이 뭐냐면 설교가 너무 어렵다 해요. 설교 너무 어렵고 뭐 길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뭐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좀 속상했어요. 왜냐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초신자들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셨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설교는 나눌 수 있겠다라는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빛과 소금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 신이 나고 재미가 있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막 교회에서 뭐 시키든 안 시키든 막 월요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맨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7개 했어요. 7개 성경 공부만 너무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게 실화예요.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가르치던 교회 장로님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사도신경을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몸이 다시 사는 거 처음 알았다고. 장로님이신데 몸의 부활, 성도의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처음 하셨대요.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교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헌금 얼마 내는지, 교회 오고 출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평가와 가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중직자들이 되고 직분이 맡아지고 심지어는 교육자가 돼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신학생들과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성경을 모르는 거에 비해서. 이유가 뭐냐? 뺏기고 어느 책 보고 그냥 그 책 갖다 그냥 그대로 갖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뭐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야? 모르는 사람 더 태반이에요. 나홈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태반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너무나 여실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같으시죠?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나 출애굽계 모세 같은 사람 돼야지. 아니에요. 우리 모세 아니에요. 우리는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협박은 하셨는데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는 이것을 단지 성경의 문자를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어요. 서근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서근영이라는 자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이주양 목사님께서 결혼한 피은수 사모님이 있잖아요. 피은수 사모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알죠? 피은수 사모를 이주양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안다라는 느낌이에요. 거기에는요 지식적인 걸 포함해서 경험적인 것들, 체험적인 것들, 그 사람의 비밀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식에는. 그런데 그 기초가 되어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기 소개서라고요. 그 소개서가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 가운데 성경 1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믿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구 여자를 소개시키고 남자를 소개시켜주는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결혼해 라고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모르는 물건 살 때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무슨 맛인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 확인하는 작업과 확인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을 알과 동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진짜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지식이 뭘로 이어졌어요?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넌 나 모르잖아. 근데 내가 너를 택했어.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관계성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니까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름을 알려줄 텐데 그 이름을 얘기해. 그럼 너랑 나랑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언약적 관계가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셨잖아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땅에 대한 언약이었잖아요. 땅. 그 땅을 통하여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그 언약적 관계로 영원히 모든 자들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요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오늘은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 이름의 관계성,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인지 그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처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관계, 즉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언약에 반응한 인간들의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겠다라고 택하시면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죽기 직전까지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반드시 발현해내요. 반드시요. 그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적 관계로 밀어넣으셨지만 그 밀어넣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즉 택함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만 그 택함에 속한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요. 가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나는 저도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면 나는 니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거다. 얘기하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난 바지 입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이 각자 개개인의 고백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여기 하늘문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의 딴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중보로 인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남편의 믿음, 자녀의 믿음, 부모의 믿음, 부인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덤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 천만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일들이 언약적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위해, 아무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드려도 그 일이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있게 만드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절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아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통 누가 줘줬냐면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주고 또 이 군주들이 신하들에게 줘줬어요. 주종기관계가 형성될 때 이 이름을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존 여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어, 통치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담아놓은 관계성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냐?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전체의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 창세기 2장 2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아담이 다 보면서 이름 줘준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는 소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한글로 짓지 않았겠죠. 너 수수야, 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지으면 그게 그냥 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통치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대리의 통치자가 그 통치를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있는 자인가를 증명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있었죠? 우리 10번을 먼저 볼게요. 10번에 보면 창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언약적 관계로 더 깊이 이끌어 오실 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몬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은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래를 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문화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9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세례요한의 원래 이름인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름을 사가랴가 누구냐면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권능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8일째 되니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얘기하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은 집안의 이름을 다 물렸었어요. 돌렸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영어권에서의 전통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야구 선수 중에 켄 그리피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외국 이름, 영어 이름 중에 끝에 주니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이름이 똑같아요. 그 주니어라고, 예를 들어 제가 찬수 이름이 임철이라고 짓고 주니어라고 붙이는 거예요. 임철 주니어. 그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온 거예요. 이 지배권과 통치권, 언약적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이름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 이끌어오시면서 무언가 우리를 계속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신의 영역 안으로, 언약 안으로 계속 우리를 불러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 이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받을 자들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언약적인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의 관계. 이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을 모르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자녀라는 헬라어가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혈연적 관계가 이어진 그 자녀를 얘기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친아들이야. 왜냐, 이 로마 시대는요 양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들이 딱 봤는데 아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능력 있는 자가 노비를 할지라도 그를 양자로 얻어가지고 그 양자에게 자신의 집안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로마 시대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로마 시대의 양자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테크논, 그러니까 즉 혈연적 관계가 이어진 그 명예를 물려받은 자에게는 더 큰 이 존경이 있는 거예요. 친족이고 혈족인데 그 명예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할 때 혈연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때 이 아들이라는 헬라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법적인 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양자들에게 법적인 상속력이 있는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혈연적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자녀야.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이름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의 문패가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앞에 드린 간지의 1번부터 26번까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고 그 쓰여진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요 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와 하실 일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 구절 다 넣어놨잖아요.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 샤바오트라고 얘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공통된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분하시고 그 구분한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이름이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나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은. 지금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러고 부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 이 이름이 그대로 됐느냐? 보세요. 계시록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근데 새 이름을 주는데 그건 받는 사람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돌이 뭔지 아시죠? 무죄를 증명할 때 법정에서 주는 그거였어요. 그 증표였다고. 증표. 무죄 판결문. 그 판결문에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게 새 이름이래요. 그리고 받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건 죄의 혐의를 받았건 법정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면서 그 흰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이름의 흔적들을 쭉 살필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 이름이 부끄럽구나. 그리고 우리 보통 그런 사람도 있죠. 큰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름 어떻게 해요? 개명해가지고 바꾸잖아요. 화제가 됐던 이름들, 이런 이름들을 아예 바꿔서 자기 신분을 숨기며 살아요. 왜죠? 옛날에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 삶은 자기의 꼬리표를 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을 바꿔서 사는 그 이름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이름의 가치를 남긴다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까요. 죄의 흔적뿐이에요. 다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일들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에다 위에다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름으로 살지 마. 내가 새 이름을 줄게. 새 이름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게 새겨졌는지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계시록 지금 13장 14장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뭐 666 베리치 말고 뭐 여기 이마에 뭐 팔목에 새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14장과 안 맞아요.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의 이마에도 하나님 뭘 새겨주신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777이라는 뭘 코드를 박아야죠. 예. 만약에 그 666 표가 맞다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걸 얘기하지만 그런 문자적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즉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뤄준 뭐 그 한글 석자, 두자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뒤에도 뭐 우리 은호도 있고 뭐 찬이도 있잖아요. 얘네가요 자기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찬이야 은호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인식이 되면 아 찬이야라는 소리가 나면 나를 부르는 거구나. 은호야라는 이름은 나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태어났는데 누가 아빠인지 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와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하다 보니까 그냥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성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듯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에게 그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자녀된 자들에게 그대로 새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야훼야. 내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바꾸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포가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와 기도 문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머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냐고요? 아마도 우리는 모세가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설교를 하고 앉아 있어요. 서 있네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요새 그런 얘기 정말 자주 하세요. 이제 복음의 비읍자 알았다고. 이제 70 가까우신 그냥 일반적 목회로는 은퇴가 가까우신 그 나이가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그냥 복음이 뭔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왜요? 복음의 비읍자를 아는 분이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걸까? 라는 도전과 질문을 자꾸 저에게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이들의 삶이 생경하지 않으셔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아시냐고요? 아니 우리가 진짜 아냐고요. 여러분 제가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모르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나셔서 너 내가 시킨 대로 좀 할래? 그럼 우리 물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뭔데요? 저 하나님 잘 몰라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잘 모르고요. 목사인데 하나님 잘 모르고요. 저 전도사인데 강도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언약적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의 고대 로마 사회 때는요 뭘 했냐면요 노예들에게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줬어요. 팔뚝에다가 새기든 이마에다 새기든 가슴에 새기든. 그래서 그 노예가 도망치거나 노예를 잃어버렸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노예에게 있는 그 문자나 그 노예에게 새겨진 문신을 보고 이 노예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냈어요. 그게 노예들의 삶이었다고요. 그 노예들은요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기에게 새겨진 그 흔적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 주인이 유명하거나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같은 노예라도 그 붙여진 자기의 징표가 노예 중에서도 우월감을 가지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고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의 고대 그 문화는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학교 잠바 이런 거 입고 다녀요. 그 뒤에 보면 새겨져 있죠. 그죠? 뭐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집에 입고 다니고 동네도만 입고 다녀요. 아파트에 입고 다니면 우와 저 집 좋겠다. 서울대 티 입고 들어가네. 가방도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영어로 써 있어요. 한글로 쓰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게? 서울대. 여러분 보스턴 멋있잖아요. 노원구 멋있으세요? 근데요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요 그것에 의미를 두니까요 그게 멋있다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삼성에 입사하면요 배지를 달고 다녀요. 소개팅 나갈 때도 의도적으로 달고 나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뭘 증명하고 살아요? 교회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회사의 노예인지 어느 주인을 섬기고 어느 공동체 어느 학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실수로 그냥 학교 잠바 그대로 입고 왔네. 근데요 여러분 안 좋은 대학 그냥 학력 수준으로 조금 지방대나 안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요 자기 학교 때 입고 다니지 않아요. 대학교 어디 다니니? 그러면 말 잘 안 해. 어디 그냥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저 어디 대학 갔어요? 어디 대학 갔어요? 얘기를 하고요 다 그걸 칭찬해줘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이름표인가요? 연봉 몇천 이게 여러분의 진짜 그게 이름표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건 자랑하는 거는요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걸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누가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라는 그 이름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삶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집 누구 아들이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유전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주영 목사님네 아버님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길에서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주영 목사님 아버님이다. 너무 똑같아요 진짜. 너무 똑같아요. 우리 찬수도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어렸을 때랑 완전 똑같아요. 예, 찬이는 쌍꺼풀 빼는 거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예.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이름표예요. 흔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첫 번째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표에는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혈연적 법정적으로 그 자녀됨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고요 이름표도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네가 진짜 믿어? 정말? 가능해? 요새 교회 아무나 다 다니나 보네. 네가 진짜 목사 맞아? 네가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됨을
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세가 물었던 그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될까요? 저는 이 설교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이 부담이었어요. 부담. 어제 갑자기 이게 밥을 먹다가, 사실은 이 뒤에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었는데 밥을 먹다가 뭐가 번개처럼 팍 스쳐가면서 이 설교가 제 가슴을 훅 찔렀어요. 네가 목사라고 얘기할 때 남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럴 줄 알았다. 정말 그래? 진짜 맞아? 어떤 차원일까? 너 진짜 내 이름표 붙어있니? 어디 가도 나 하나님의 목사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때 부끄러움이 정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에게 있니?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와, 언약의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진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개명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발판을 놓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지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면 부흥이 벌어지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교회의 현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스스로를 새 이름을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 같이 가보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두 분이 새롭게 세워지시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워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매일 새롭게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그런 권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소망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면 새로운 영혼들 좀 많이 맡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게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알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맡기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부터 좀 바꿔주세요. 매일 예배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름 자체가 바뀌어져서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